영상 예배 에티켓. 영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서원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시간은 주일 11시 30분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방법은 유튜브에서 성안교회 교회학교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검색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중고등부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배 영상의 에티켓 여러분들 보셨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동참하시고, 혹시 지금 잡음바람으로 있거나 누워있으면 자세를 고치시고 복장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9월 6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오셔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파일로 제출할 때 카카오톡 원본으로 고화질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등부 신앙점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검 노트 작성 결과가 총 집계되었고 각 반 선생님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경건 훈련은 계속돼야 됩니다. 첫 번째, 큐티책 진도를 따라서 꼭 큐티를 하시고, 두 번째, 식사기도 까먹지 마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네 번째, 자기 전 기도할 때 하루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꼭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부 신앙습관 기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큐티 그리고 기도하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큐티책 받으셨죠? 큐티책으로 계속 큐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큐티 확인하시고 함께 큐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보다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중등부는 우리 추목사님에게, 고등부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그날까지 주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곧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피팅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옷을 살 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이 옷이 진짜 이쁜가, 그리고 나하고 참 잘 어울리나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으로 가게 되면 직접 입어보고 잘 맞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나하고 분위기에 어울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될 때는 좀 난감해지죠. 직접 입어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피팅 모델을 활용합니다. 키와 몸무게를 공개해 놓고 또 그 모델이 입은 옷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 옷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주되 옷이 돋보이도록 아주 잘 찍어 놨습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옷이 어떤 태가 나고 어느 정도 느낌이 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팅 모델과 같은 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팅 모델이 별로라면 옷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옷이 안 예뻐 보이잖아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고로 이 피팅 모델이라면 시장에 파는 5,000원짜리 티셔츠라도 5만원짜리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피팅 모델이 5만원짜리 옷을 5,000원짜리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그 제품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모델이 모델답지 않으면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은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피팅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피팅 모델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이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값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유일한 채널은 믿음인데요. 이 믿음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하면 전혀 쓸모 없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도록 세상에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 주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어두운데 불을 책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밤이 어두우면 불을 책상 위로 두고 밝히 주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산하시는 빛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달은 자체 발광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면 달은 그것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피팅 모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늘 선하게 먹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착한 행동, 어느 정도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걸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날 만큼 그 정도의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조차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나라에 살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스위스 제네바는 교통법규가 굉장히 살벌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어느 한인 목사님이 아파트로 진입하는 길목에 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속도 위반해서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찍힌 속도는 60km였다고 합니다. 그곳은 원래 40km 구간인데 20km를 초과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40km 구간을 60km밖에 안 달렸으니 뭐 양호하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다릅니다. 제네바시는 20km 속도 위반을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회는 몇 차례 토론 끝에 그 목사님에게 한 달 면허 정지와 벌금 60프랑, 600프랑, 그리고 소집경비 400프랑, 그래서 총 1,000프랑의 벌금을 부여하였습니다. 1,000프랑이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는 130만 원 가량 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지요.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반 대로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20km나 속도를 초과한 것은 살인 행위라고 간주했답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 여전히 부패하고 부조리해서 세상의 법칙이 잘 세워져 있다 해도 완전한 공평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을 받는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보장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쁜 짓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쇠고랑 차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못된 짓을 일삼아 와도 돈 좀 있고 백 좀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요.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여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맛을 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법칙을 지킬 뿐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법칙까지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위험하며 때로는 더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순종적이면서 온유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았던 그런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정도의 이 정도 굵기의 물줄기만 흘러도 마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는 우물이지요. 이삭이 타국에서 우물을 두고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는 시비를 걸면서 그 우물을 원래 우리 거야 라면서 그 우물을 뺏어가려 합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울 수 있었거든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이삭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해 버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우물을 뺏어갑니다. 이삭은 다시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시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이삭은 물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다툼을 그치고 양보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삶이 바로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지역에서 이들은 예수를 전파하면서 순결과 절제와 배려와 섬김 등의 이런 착한 행실들로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를 호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선물을 뿌리지 않았어요. 일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악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남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들입니다. 이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배불뚝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사랑으로 우리 지역을,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와 배려와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전화 연결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인사했습니다. 몇 명 친구들 더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좀 해야 됐었는데 전화하자마자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예수 믿지 않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라서 미안하고 교회 다녀와서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팅 모델입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은혜 받은 자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이 세상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성실하게 돌아보시고 그리고 깨닫게 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깨닫게 된 말씀을 한 자라도 살아내기 위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씩 풀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며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